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잠깐 멈추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했는지 좀 말씀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죠. 근데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놓여진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상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세상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이거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죠.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정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죠. 왜냐?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과 상치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국가의 법이 성경과 상치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불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구 교회는 이미 이 일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는 국가가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범들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 때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방치했어요, 그냥.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서구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나라들이 이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지극히 소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의 뒤를 따르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회가 가진 사명은 그 교회가 속한 공동체죠. 국가, 그 세상을 건강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역할을 다른 어떤 공동체에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게만 맡겼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에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 그 사회가, 그 세상이 나쁜 세상,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특히 나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하여금, 백성들을 하여금 고통에 빠뜨리고 그 사회가 불의한 세상,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와 선이 불의와 악이 되도록
법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와 또는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법을 만들고 법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그 법을 통해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게 되면 그 악한 법이 통치하는 그 공동체와 그 사회와 그 세상, 그 민족과 그 국가는 망합니다. 망해요. 오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왜 멸망당하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법을 만드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나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쁜 아주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그 불의한 법령을 기록하여 공포하고 그래서 시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박탈해버려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득을 쌓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행한 그 압제,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최종적인 모습이 압제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의 최종적인 모습이 뭐냐? 압제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을 무너뜨리고 아주 나쁜 불의한 법을 만들죠. 그래서 그 법을 갖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죠.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도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사야서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시행하여서 통치하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운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억압합니다. 억압해요. 그러면 그 사회, 그 공동체, 그 국가는 망하죠. 무너집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망한 민족을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에서 망한 민족의 특징이 뭐냐? 이것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죠. 리더들의 타락입니다. 리더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부패할 때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이 악한 법이에요. 이것을 갖고 압제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라고, 하나님 대신 통치하라고 세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나쁜 법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뺏어버리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 주신 법이 아니라 그들이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압제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여기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 때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세우신 그 주인이 오시느냐 아니 오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주인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주인이 언제 오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일이라도 지금 당장 오셔도 주인이 맡긴 이 역할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지도자들의 역할이죠. 맡은 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인이 언제 오시는가 관심 없고 아주 나쁜 법을 만들어서 억압하고 착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빼앗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을 당할 때 이 지도자들이 당하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 4절이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이들이 당하는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지 전쟁의 그림을 보여줘요. 전쟁에서 패하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여기 굽으리며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엎드러지다 라고 하는 말은 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수치인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보다 더 밑에서 끌려갑니다. 이 말이 뭐예요? 더 수치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가 망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 가장 수치당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통치했던 왕이요, 고관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결박당하여 끌려갑니다. 가장 수치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 시체가 쌓여 있는 그 산더미 같은 시체에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장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럴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노가 안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아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거둬지지가 않아요. 그 심판이 계속 시행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선언이죠. 인류의 역사는요,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악한 법을 만들어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할 때 그들이 심판당합니다. 그들이 심판당해요. 근데 그들만 심판당하느냐? 그들이 통치했던 그 민족과 그 국가도 망해버려요. 망해버립니다. 이것은 수많은 증거들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도 악법은요,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나쁜 법은 만들면 돼야 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을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심상정 대표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차별금지법 법안이 국회에 제정이 돼서 발의가 돼서 지금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 이 법이요, 이 목적은요 너무 좋습니다. 목적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1조의 목적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 차별은 없어야 된다,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은요, 절대 제정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특히 이 법이 기독교를 와해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잠재적으로 차별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현행 대한민국 법은요,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개별법에 다 있습니다. 있어요. 경제, 즉 노동법에 다 있고요. 고용과 관련돼서 다 있어요. 교육법에 다 있습니다. 문화, 체육과 관련된 사회의 모든 법에 대해서 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이 다른 이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만드느냐? 그것은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명확하게 성 정체성과 성적인 타락, 성적 지향, 특히 동성애와 성전환과 같은 이런 개념들을 더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하여서 이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비판하는 자들에게 처벌을 가해서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요, 분석한 법률 전문가들이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하면 이 법은 한마디로 동성애 특별법이다 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동성애자들이나 성전환자들과 같은 자들을 특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이 법이 기독교를 와해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왜 동성애를, 특히 성적으로 타락을 조장하는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려고 하는 법인지, 왜 기독교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법인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유님을 나눠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유님을 나눠드린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 전체 전문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셔서 보시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 규정들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들인지 설명을 할 건데, 이 설명의 내용도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유인물 좀 보시면요, 1장 목적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2장 정의부터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2장의 정의는 뭐냐면 12개의 용어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3가지입니다. 성별이라는 1항. 성별이 뭐냐? 통상 성별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죠. 근데 여기 하나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됩니까?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게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제3의 성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정하는 성이죠. 뭐 트랜스젠더 같은 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별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 말이 뭡니까? 성행위를 할 때 다양한 성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성애가 있고요, 동성애가 있죠.
차별하면 안 되는 대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양성애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자성애, 소하성애, 수간, 이런 것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거 비판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성별 정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뭐냐?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하죠.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예요. 근데 내가 인지하기를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나는 여자 같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여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인데 아무리 내가 봐도 나는 남자 같아요. 내가 인지하기를 나는 남자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성은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구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이걸 뭘 지금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냐면 이 트랜스젠더, 성전환에 대해서 조장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3조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차별 범위가 뭐냐? 차별 범위는 이런 것이 차별 범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항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성별, 가족 및 가구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고용 형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별 금지 범위라는 거죠. 자, 여기 성별이죠. 성별에 아까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제3의 성이 들어가 있었죠. 그죠? 네. 제3의 성을 비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게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입니다. 가족의 범위, 가족의 또 가구의 형태와 상황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편적으로 가족 그러면 뭡니까? 가정 그러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그 구조가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른 것도 허용해야 된다 그랬는 거예요. 다른 것도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입양해도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가족이다. 법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무서운 게 포함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행 우리 헌법에는 일부 일처제를 두고 있죠. 그죠? 그죠? 가족의 구성이 일부 일처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냐면, 일부 다처, 일처 다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비판하면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1+1 구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드라마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남편이 동성애자네? 이런 사람을 그래서 양성애자라 그래요. 그죠? 예. 나와 다른 성과도 관계하고 나와 동일한 성과도 관계하는 자들을 양성애자라 그럽니다. 양성애자 입장에서 그러면 가족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내가 남편이면 아내를 둘을 둘 수 있어요. 여자로서 아내를 둘 수 있고 남자로서 아내를 둘 수 있어요. 내가 아내이잖아요. 남편을 둘 수 있어요. 남자로서 남편을 둘 수 있고 여자로서 남편을 둘 수 있어요. 이 가족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냐. 법적으로 앞으로 이제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죠. 무서운 법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종교가 나오죠. 여기에 이단도 포함됩니다. 이단 비판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상이 나옵니다. 사상은요,
어떤 법문학자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체 사상에 대해서 비판도 못한답니다. 끔찍하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의견입니다. 정치인들이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면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말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이거 뭐였습니까?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다양한 성행위에 대해서 비판 못합니다. 그거 비판하면 안 돼요. 그게 정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 이 성별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인지하는 성이 내 성이에요. 내 생물학적인 구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생물학적인 구조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인 거예요. 내가 생물학적인 구조가 여자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 그럼 난 남자예요. 내가 인지하는 게 내 성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신체적으로는 남자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여자예요. 그러면 제가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 갈까요? 여자 화장실 갈까요? 나 여자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화장실 갈까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마스크 꼈다고 그냥 입 다물고 계지 마시고. 생물학적인 구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인지하는 성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자 화장실 갈 수 있어요. 그거 비판 못합니다. 막을 수 없어요. 막으면 차별이에요. 끔찍하죠? 제가 목욕탕을 가요. 저는 구조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저는 여탕 갈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성전환을 조장할 수 있고요. 그거 비판하면 안 돼요. 조장할 수 있고 또 더해서 역차별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역차별이 진행됩니다.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 학교도 내가 갈 수 있어요. 왜? 내가 여자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하는 모임에 내가 갈 수 있어요. 여자들이 하는 운동 경기에 내가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서구 사회에서 어떤 일이냐면 격투기 경기 아시죠? 격투기 아시죠? 예. 네. 격투기 경기에 남자가 여자라고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게임이 돼요? 게임이 됩니까? 여성들이 잘 정신 차리셔야 돼. 이거 엄청난 역차별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이게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고용 형태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 고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항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 차별이냐 했을 때,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가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기분 나빠버리면 뭐예요? 차별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기분 나쁘면 차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심지어 5항을 보시면 무엇까지 금지했냐면 성별 등의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모행위조차도 못해요. 광고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형태는 고용이 이루어지는 단체에서요, 직원을 고용할 때 동성애자 반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광고 행위 이거 금지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언론들이 이단에 대해서 말하거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나 이런 성전환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내용 하면 안 돼요. 심지어 기독교 언론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광고를 해줘야 돼요. 기독교 언론이, 기독교 방송이, CTS나 CBS가 동성애가 정상적이다고 막 광고하고 해줘야 돼요. 자, 3장을 보면 차별 금지 및 예방 조치입니다. 자, 1절에 고용제 나오죠? 고용인데 10조에 보면 사용자는 뭐냐면 직원을 고용하는 자는 모두 사용자입니다. 교회도 사용자예요. 사용자는 모집 채용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각 호 1항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지원을 뽑을 때 예를 들면
동성애자를 아예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 그 막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막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항에 모집, 채용, 광고 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예를 들면 모집 공고를 내는데 이건 교회뿐만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어떤 뭐 학교나 재단이나 뭐 다 포함됩니다. 예. 모집 공고를 할 때 그 공고 내용에 동성애자는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예 표시하면 안 돼요. 3항을 보시면 서류 지원 및 면접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성별 등의 정보를 제시 요구하거나 채용 시 성별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 안 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래서 원서류 받고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내요. 면접할 때 당신 동성애자입니까? 물으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거 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을 수 없다. 물으면 차별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채용했는데 아유, 교회 직원이 동성애자네? 기독교 방송국에 동성애 직원이 있네? 예. 기독교 신학교 학교 직원이 동성애자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고해요? 18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다 막아뒀습니다. 다 막아뒀어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의 자유, 기업 운영의 자유, 기독교 정신으로 기업 운영하는 분 있잖아요. 직원 뽑을 때 그런 거 가가면서 뽑잖아요. 그런 자유, 표현의 자유, 사학 운영의 자유, 기독교 학교, 종교 교육의 자유가 심각하게 어떻게 해요? 제한되어 버립니다. 네. 자, 24절을 보면 이제 병원하고 의료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병원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건 맞습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의료인도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기독교 병원에 가서 저 성전환하고 싶습니다. 네. 수술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독교 병원에서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따라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성전환 수술 해줘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의사가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저는 성전환 수술을 못합니다 라고 하면 차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해줘라. 무슨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28조 내용은 정보통신 서비스죠. 뭐 인터넷이나 뭐 교회 홈페이지나 뭐 이런 거죠. 예,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 통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29조는 방송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이나 또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성애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 행위하면 안 된다. 즉 비판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면 안 됩니다. 예. 심지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이거 동성애나 이런 거 이단들에 대해서 이거 차별하는 어떤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못해요. 그럼 좋은 이야기만 해야겠죠. 그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컨텐츠까지 지원해야 됩니다. 언론이나 방송이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같은 이런 것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광고와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부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만약 이 법이 제정됐으면 저는 바로 지금 저촉됩니다. 저는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권위원장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 처벌이란 단어 없어요. 근데 무서운 처벌이 있어요.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바로 이 설교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죠. 그죠? 바로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유튜브로 올라가죠? 바로 그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다면 기분 나쁘죠? 바로 차별입니다.
바로 대상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설교할 수 없어요. 없어요. 30조는 단체 운영에 대한 차별금지인데 단체가 뭐냐? 이런 것이 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교회도 포함되고요. 심지어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호조를 받는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단체가 다 포함됩니다. 이는 교회도 포함되고요. 교회가 직원을 두면 포함되죠. 그 다음에 또 더해서 심지어 인권위가요, 우리 성직자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성직자도 노동자다 그래버리면 다 포함돼 버려요. 그리고 또 더해서 교회가 지자체의 비용을 이렇게 후원받거나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죠. 유치원이나 또 방과후 학교나 아동센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다 해당됩니다. 기독교 언론, 기독교 학교 다 포함됩니다. 심지어 선교 단체까지 다 포함돼요. 31조를 보면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육 기회의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이제 학교 문제예요. 기독 신학교와 또 미션 스쿨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자, 31조 1항을 보시면요, 교육기관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의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 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신학교에서도 누구를 받아야 돼요? 동성애자 받아야 돼요. 성전환자도 신학교 갈 수 있어요. 모집에 차별 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교육기관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전학, 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절대 퇴학 못 시켜요. 못 시킵니다. 32조를 보시면 더 충격적인 게 뭐냐?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 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 포함하는 내용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 교육 내용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별 등에 따라 교육 내용 및 교과 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안 된다.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안 된다. 그 밖에 교육 내용 등에 있어서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 심화시키는 행위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동성애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차별이 됩니다. 미션 스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면 차별입니다. 교육 내용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만 가르쳐야 돼요?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것만 가르쳐야 돼요. 동성애는 정상적인 거다. 성전환 그거 좋은 거다. 그것만 가르쳐야 돼요. 절대 비판 못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동성애나 성전환이나 이런 성적인 온갖 종류의 타락들이 정상적이라고 가르치는 거 배워요. 그런 것만 들어요. 그것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결국 기독교는 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구교회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옵니까? 교회 안 옵니다. 심지어 33조를 보면요, 33조, 34조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설 사용과 공간 사용, 이런 행사 내용, 행사와 관련해서 규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신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가 만들어져도 허용해야 되고요. 그죠? 미션 스쿨에서 동성애 동아리가 만들어져도 허용해야 되고,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한대요. 그러면 학교에서 허용을 해야 돼요. 그거 막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까지 해야 되느냐? 장소도 제공해야 되고요. 심지어 필요한 기구들도 제공해야 되고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4장의 내용은 뭐냐? 만약에 이렇게 차별을 했을 때
어떻게 차별당한 자를 구제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41조 내용은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는 자, 기분 나쁜 거죠. 불쾌감을 느낀 거죠. 모욕감을 느낀 거죠. 그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 된다는 거죠. 인권위에 고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인권위가 어떻게 합니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중단하십시오.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가 판단하는 거죠. 국가인권위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국가인권위가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 차별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내가 모욕을 느꼈다 그러면 차별인 거예요. 그래서 시정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시정이 수정되지 않아요. 시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44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처벌한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무서운 게 있어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얼마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어떤 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이 있었다면 시정하라고 명령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됩니까? 교회가 설교를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시정이 되겠어요?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 3항을 보시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위원회는 인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 뭐예요? 3천만 원 이하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거죠. 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체가 계속해서 3천만 원을 벌금을 내면서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같은 이런 것을 비판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51조 내용을 보면요, 또 뭐가 있느냐?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당한 자에 대해서 차별한 자가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거예요. 손해를 배상하는데, 손해를 배상할 때 나 차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면제를 받으면 좋은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할 때 내가 차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별당한 자가 내가 차별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차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차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차별당한 자가 지금 모욕감을 느껴서 기분 나쁘다고 지금 고소했는데 차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까요? 증명됩니까? 증명 안 됩니다. 이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예 벌금 먹이게 돼 있다는 거죠. 손해배상 할 수밖에 없는 그 법입니다. 근데 손해배상 하는데 최소 기준이 얼마냐? 500만 원 이상입니다. 손해배상 최소 500만 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55조를 보시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동성애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예를 들면 방송이나 아니면 언론에 이렇게 제보를 내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6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조. 사용자 등이 제55조, 예를 들면 제보하거나 인터뷰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하게 되면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세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처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벌칙, 이행 강제금, 손해배상 이런 걸 매겨요. 심지어 이제 전문을 전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하나 보세요. 49조를 보시면요, 이 문제가 심각하여 재판이 벌어지잖아요. 재판이 벌어질 때 국가인권위는 그 차별받았다는 사람의 소송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지불하게 돼 있어요, 이 법이.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위험한 순간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절대 제정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거 제정되면 교회만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사회 진짜 끔찍한 사회 됩니다. 전문에 보시면요, 국가인권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이 차별법에 근거해서 모든 법 다 바꾸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법 바꾸게 돼 있고요, 학생인권조례 다 여기에 맞게끔 바꿔야 됩니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통제가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국회 차원에서 폐기 처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